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세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하나 솥이나 자기 것으로 가지되 갈기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겉을 입고 여호와 앞에 숨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어떤 양육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데 보통 원칙은 뭔가 하면 백성들이 뭔가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 고기 제사장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었단 말이에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지만 그 외의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장 같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린 그 어떤 일부분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남은 고기를 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솥에서 삶으면 쇠갈 살고리 세 개의 고리가 달린 그 고리를 던져서 랜덤이에요. 무작위로 걸려서 나오는 거. 크더 큰 것이 됐던 작은 것이 됐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삶은 고기가 싫다는 거예요. 생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의 몫을 먼저 떼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악한 행동을 하기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어떤 악행이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어,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악한 길을 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강형욱 씨 그의 개는 훌륭하다
이제 줄여서 개훌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 입질을 하는 개예요. 언제 돌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주인한테는 그렇지 않겠지만 산책을 시키러 나가면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한테 달려들고 몇 번 물었었대요, 사람을. 그래서 안락사까지 시켜야 될까 막 고민하던 차에 이제 상담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주인이 다 거의 잘못이더라고요. 물론 이 주인 입장에서는 자녀 키우듯이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하면 거의 가족처럼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줄을 하지 않고 가슴줄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줄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개를 키워보지는 않으니까. 목줄은 이 개가 아파하니까 싫어하고 아파하니까 목줄을 하지 않고 가슴줄을 하는데 강영국 그 훈련사가 그러더라고. 이 가슴줄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입마개도 보통 이렇게 다 물지 못하게 막는 그 입마개가 아니라 가죽으로 요 주둥이 부분만 딱 감싼 그런 입마개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무는 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물어서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안락사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더라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이 막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가슴줄 대신에 목줄 매고 막 입마개를 하고 그러니까 막 절절절절 매우는 거야. 우리 애기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쟤 아파할 텐데. 쟤 힘들어할 텐데. 막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이제 강영욱 훈련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개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셨죠?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개가 싫어하거나 불편한 거 하지 않으셨죠? 개 입장에서 봤을 때 싫은 거, 불편한 거, 아픈 거를 하지를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버릇없는 개가 되는 거예요. 막 개가 막 그거 목줄해 갖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절절절절 매니까 막 너무 아플까봐 막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그 여자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제가 그 자기가 키우는 개가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강영욱 훈련사가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한번 이 개한테 물렸던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딱 짚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가 이 목줄에 갖고 아픈 거보다 누군가를 물어서 그 사람이 당했을 때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고 기만하고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갔는데 나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제물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먼저 뛰어가면 드리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제사를 과연 온전히 받으실까? 이게 옳은 일일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드리러 가서도 제사를 드리러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멸시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 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이 아들들이 무례하게 내버려 뒀었을까? 한 번도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이대로는 안 된다. 성경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24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초달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하면은 징계하라 그래요. 때리라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거 가정 폭력으로 이게 가서 우리가 감히 잘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 뭐 안현주 집사님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큰일 한번 있을 뻔했잖아요. 외국에서는 더 가족 간의 어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해서도 이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훈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초달하라 그래요.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지 옆집 아이들이지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라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징계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의 또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단호함이에요.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방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단호한 한 측면은 뭔가 하면 단호함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그 길로 가지 마. 그렇게 단호하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엘리의 자녀들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자녀들을 방관했다는 거. 얘가 아파하면 어떻게 할까? 얘가 불편해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차마 이 아이가 아파하는 걸 못 보겠다.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단호하게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근데 사실 이 단호함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이 사무엘을 품고 양육을 했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자녀가. 정말 자녀가 없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 목숨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이제 젖을 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때부터 이제 가족과 떨어져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성전에서 아니면 숙소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오히려 엘리의 아들보다 더 삐딱하게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경우에는 어긋났다거나 잘못된 길로 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더라, 잘 자랐다라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선지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잘 자라나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어떤 훈육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나가 여러분 이 사무엘을 방치했을까요? 비록 몸으로는 같이 지낼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세 갑절 이상으로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무엘이 부모님의 엄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의 그 좋은 성품,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은 걸 물려받아서 잘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다른 게 아니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보면 엘리의 아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훈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매일같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받고 또 훈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 애끓는 어머니의 기도, 자기가 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키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호할 때가 있다는 거.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뭐 훈계를 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가장 좋은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